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 피할 수 없는 이별, 그리고 언젠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순간처럼 말이죠. 이런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성경 전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비틀어 놓은 나뭇가지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죽음이라는 분명한 끝을 정해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채워가야 한다. 흘러가는 인생은 텅 빈 공백과 같지만 채워가는 인생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 역시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채워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가는 여정은 죽음이라는 마침표 앞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환경이나 부모, 시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시작점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져 원망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불고 한탄해도 우리의 시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원망하는 대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한탄과 눈물이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테두리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흙에서 와서 살다가 어느 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
즉 아무 가치 없는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상 위에서 배우는 학문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신학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람,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삶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교리로 정리할 수도 책으로 엮어낼 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이 아는 그분과의 깊은 교감이며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는 이론이 아닌 경험입니다.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 이후의 삶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경험 앞에서 메마른 이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욥기서에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슬픔과 어려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웃고 싶어 하지만 인생에서 웃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너무 좋은 일만 있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그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죽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진리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저 선포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좋으니 제발 이리로 가주지 않겠니? 라고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포된 진리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자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으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뚤어지고 굽어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은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을 통해 가장 완벽하고 곧은 선을 그려내십니다.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촌스러운 것일지 모르나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즉 시간을 태워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즐기고 먹고 마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쾌락의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눈앞의 즐거움에 취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였을까요? 나보다 더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생기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주를 만드셨다는 말에는 쉽게 공감하지만 그 위대한 분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깊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모순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방향을 잃고 마음에 만족이 없으며 길이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기본적인 인생의 어려움 위에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치장하기 위함도 무료할까 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찰과 정교한 설계, 그리고 거룩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압축된 파일과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압축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어내려면 우리는 그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그 압축을 푸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경험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압축 해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 없이 겪는 고난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려는 간절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옆의 형제, 자매들도 나와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각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여, 동행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순탄할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멋진 명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가 파손되는 끔찍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방법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조각가의 손에 들린 원석과 같습니다. 조각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뾰족한 정, 뭉툭한 끌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깎여나가고 부서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훌륭한 조각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혹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밭과도 같습니다. 딱딱한 땅에는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가져와 밭을 깊게 갈아엎습니다. 그 쟁기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날 때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부서지고 갈라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 부드러워진 흙 위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 마음 밭을 가는 쟁기가 바로 고통과 시련입니다. 행복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은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세상이라는 단단한 바위에 박혀있는 우리라는 보석을 캐내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려낸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재가 있었기에 실행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황당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굽은 것을 메우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 피할 수 없는 이별, 그리고 언젠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순간처럼 말이죠. 이런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성경 전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비틀어 놓은 나뭇가지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죽음이라는 분명한 끝을 정해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채워가야 한다. 흘러가는 인생은 텅 빈 공백과 같지만 채워가는 인생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 역시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채워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가는 여정은 죽음이라는 마침표 앞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환경이나 부모, 시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시작점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져 원망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불고 한탄해도 우리의 시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원망하는 대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한탄과 눈물이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테두리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흙에서 와서 살다가 어느 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 즉 아무 가치 없는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상 위에서 배우는 학문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신학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람,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삶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교리로 정리할 수도 책으로 엮어낼 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이 아는 그분과의 깊은 교감이며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는 이론이 아닌 경험입니다.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 이후의 삶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경험 앞에서 메마른 이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욥기서에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슬픔과 어려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웃고 싶어 하지만 인생에서 웃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너무 좋은 일만 있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그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죽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진리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저 선포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좋으니 제발 이리로 가주지 않겠니? 라고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포된 진리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자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으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뚤어지고 굽어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은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을 통해 가장 완벽하고 곧은 선을 그려내십니다.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촌스러운 것일지 모르나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즉 시간을 태워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즐기고 먹고 마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쾌락의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눈앞의 즐거움에 취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였을까요? 나보다 더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생기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주를 만드셨다는 말에는 쉽게 공감하지만 그 위대한 분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깊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모순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방향을 잃고 마음에 만족이 없으며 길이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기본적인 인생의 어려움 위에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치장하기 위함도 무료할까 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찰과 정교한 설계, 그리고 거룩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압축된 파일과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압축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어내려면 우리는 그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그 압축을 푸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경험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압축 해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 없이 겪는 고난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려는 간절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옆의 형제, 자매들도 나와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각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여, 동행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순탄할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멋진 명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가 파손되는 끔찍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방법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조각가의 손에 들린 원석과 같습니다. 조각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뾰족한 정, 뭉툭한 끌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깎여나가고 부서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훌륭한 조각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혹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밭과도 같습니다. 딱딱한 땅에는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가져와 밭을 깊게 갈아엎습니다. 그 쟁기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날 때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부서지고 갈라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 부드러워진 흙 위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 마음 밭을 가는 쟁기가 바로 고통과 시련입니다. 행복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은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세상이라는 단단한 바위에 박혀있는 우리라는 보석을 캐내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려낸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재가 있었기에 실행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황당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굽은 것을 메우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 피할 수 없는 이별, 그리고 언젠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순간처럼 말이죠. 이런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성경 전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비틀어 놓은 나뭇가지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죽음이라는 분명한 끝을 정해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채워가야 한다. 흘러가는 인생은 텅 빈 공백과 같지만 채워가는 인생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 역시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채워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가는 여정은 죽음이라는 마침표 앞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환경이나 부모, 시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시작점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져 원망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불고 한탄해도 우리의 시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원망하는 대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한탄과 눈물이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테두리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흙에서 와서 살다가 어느 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 즉 아무 가치 없는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상 위에서 배우는 학문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신학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람,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삶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교리로 정리할 수도 책으로 엮어낼 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이 아는 그분과의 깊은 교감이며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는 이론이 아닌 경험입니다.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 이후의 삶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경험 앞에서 메마른 이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엽기서에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슬픔과 어려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웃고 싶어 하지만 인생에서 웃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너무 좋은 일만 있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그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죽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진리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저 선포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좋으니 제발 이리로 가주지 않겠니? 라고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포된 진리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자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으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뚤어지고 굽어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은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을 통해 가장 완벽하고 곧은 선을 그려내십니다.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촌스러운 것일지 모르나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즉 시간을 태워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즐기고 먹고 마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쾌락의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눈앞의 즐거움에 취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였을까요? 나보다 더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생기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주를 만드셨다는 말에는 쉽게 공감하지만 그 위대한 분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깊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모순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방향을 잃고 마음에 만족이 없으며 길이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기본적인 인생의 어려움 위에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치장하기 위함도 무료할까 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찰과 정교한 설계, 그리고 거룩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압축된 파일과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압축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어내려면 우리는 그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그 압축을 푸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경험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압축 해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 없이 겪는 고난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려는 간절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들도 나와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각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여, 동행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순탄할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멋진 명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가 파손되는 끔찍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방법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조각가의 손에 들린 원석과 같습니다. 조각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뾰족한 정, 뭉툭한 끌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깎여나가고 부서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훌륭한 조각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혹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밭과도 같습니다. 딱딱한 땅에는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가져와 밭을 깊게 갈아엎습니다. 그 쟁기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날 때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부서지고 갈라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 부드러워진 흙 위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 마음 밭을 가는 쟁기가 바로 고통과 시련입니다. 행복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은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세상이라는 단단한 바위에 박혀있는 우리라는 보석을 캐내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려낸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재가 있었기에 실행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황당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굽은 것을 메우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 피할 수 없는 이별, 그리고 언젠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순간처럼 말이죠. 이런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성경 전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비틀어 놓은 나뭇가지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원히